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약점은 딱 한순간에 드러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파고들며 힘들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점이 딱 한 번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약점을 내 인생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큰 약점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다양할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약점이 수없이 많지만 특별히 음식에 대한 절제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옆에서 저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에 참 약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거나 좋아하는 음식, 특히 빵이 눈앞에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꼭 제 기관 중에 하나인 혀는 이 음식을 맛보아야만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수없이 다이어트를 외치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보았지만 저의 자제력은 음식 만리장성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난 수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식탁에 잘 삶아진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먹기 위해서 미리 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를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네, 이미 저의 마음속에 옥수수가 크게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입니다.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미 제 입엔 옥수수가 물려 있었습니다. 하나 먹은 게 아니라 2개를 먹었습니다. 절반쯤 먹고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크게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제 자신이, 이 절제가 안 되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비단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닌 듯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드러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은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 위에 이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주석가들의 의견이 다양한데 주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고, 여기서 셋은 가인과 아벨이 이 형제가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나중에 낳았던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들이 셋입니다. 이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나 깔뱅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라는 해석은 신학적으로도 또 경건한 신앙인들을 표현하는 성경 표현 방법에도 있어서 맞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셋 계통의 경건한 남자 자녀들이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여자 자녀들의 외모적 아름다움만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배우자를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 절제하고 결정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절제함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들을 보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세속적이며 유격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지금 이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후회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태는 신학적 용어로 죄가 관영한 상태, 전적 타락의 상태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의 결정체인 사람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지은 피조물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계신 것일까요? 이후에 성경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의 타락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시대의 모습은 인간의 모든 면에서 타락한 상태가 아닐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락이 가득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더러움이 가득 찬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움을 보지 못한 채 아주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을 향해 흐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죄가 관영한 시대, 전적 타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근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소망일까요?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 이 소망의 답이 있는데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향해 걸어가고 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시대에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 맨 마지막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5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노아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들로 태어난 노아는 땅의 저주로 수고롭게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기대를 한 몸에 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정말 자신의 이름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위를 받아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은혜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헨이란 단어는 하난이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생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할 때 이 하난이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은혜는 먼저 은혜를 받는 자가 경건하며 의로운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하는 단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없다면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 은혜, 헨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나. 은혜란 단어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함께 나아가는 나의 응답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도 이 은혜란 단어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연결되어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 수 있으며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내가 무슨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수 이후에 자신의 아들들 앞에서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인 노아의 실수를 보더라도 사실 노아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세워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먼저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헨이라는 은혜의 의미가 그렇듯 당연히 주신 은혜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노아가 살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노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세상의 가치와 악의 영향력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노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잘 나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바로 노아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쓸어버릴 만한 홍수가 날 것이니 내가 보여준 대로 큰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이 시대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바로 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노아가 살았던 삶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살았던 삶이 모여서 노아가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싸우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몸부림치면서 노아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모여서 노아라는 사람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레 겁을 먹습니다. 난 안 돼. 난 그렇게 못 살아. 무슨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행했다라는 말을 잘게 쪼개어 보면 결국 어떤 말입니까? 하루를 살았다. 혹은 한 시간을 살았다. 지금을 살았다는 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초, 1분, 1시간, 하루들이 모여서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이 있는데요. 여기 책에 나오는 로렌스 형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수도원에서 자신의 일인 이 로렌스 수사가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이었거든요. 자신의 일인 주방 일을 할 때 양파를 깎고 썰고 음식을 만들 때, 다른 수사들이 먹은 식기들을 설거지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고 바로 그 시간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노아가 경험한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이 눈에 보이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조롱하며 너 왜 이렇게 안 사느냐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압박하며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현재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암흑 가운데 잡아먹혀서 캄캄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추어 주었듯이, 그러나 누구는 바로 우리 이름을 넣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누구가 바로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이 세상의 소망이 바로 내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